네, 여기 로마서 5장 이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었다. 이제 유대인들의 관심은 의입니다. 의로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아주 주된 관심사. 오늘 현대인들의 관심사는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내가 얼마나 병 없이 잘 사는 것인가. 그런 시대에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맥히겠지만 오늘날 목회자의 말씀이 교회에서 뿌려지지만 많은 이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찾기 쉬운, 그래서 쉬운 길을 찾아가는 건데 오늘 우리 스펜서 교회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찾아가려고 믿음은 의의 길인데 그 의의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도 알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의 본보기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이전에 4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지를 받았지 않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껍벅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유대인처럼 조상 누구를 들면 껍벅할 사람은 없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가끔 질문을 하는데 할아버지는 아주 그 좋은 모델 또 혹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끔 물어보는데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많은 젊은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당연히 한국 사람은 내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라고 그랬더니 항상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나는 생각할 때 예수님 같았었는데 그렇게 아이가 대답하는데 예수가 먼저고요. 또 책을 일단 할아버지는 무슨 책을 제일 좋아합니까? 물어보죠. 손자들이. 나는 성경이다. 그건 맞췄다 할 수가 있는데 책을 권할 때는 여러분에게 성경책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모든 그 민족은 그 조상의 가장 존경받는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날 비극이라면 비극이다. 이순신도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인물인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순신이 세계적인 영웅으로 받아들여지지 이해되지 않고 있는 것. 세계의 모든 선진국은 박정희라든지 이승만은 세계적인 인물이다. 정치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쁜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에서 우리들을 그렇게 노예화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인데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데 바울은 유대인은 아브라함 하면 껍벅하죠. 다윗 하면 초대 왕은 아니지만 사울 왕은 유대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다윗 왕 그러면 초대 왕 정도로 받아들이는 대단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을 만들어서 이제 국기로 쓰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 하면은 그냥 아주 그냥 최고의 인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에 있는 또 사람들 살아있는 현존하는 인물들의 그런 그 모델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술이나 체육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모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모델이 있어야 보고 배우고 잘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이제 그걸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전 시간 믿음의 결과 전 시간에 배운 믿음의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그래서 오늘 여기 더 복습으로 잘 해드렸어요. 1절로 4절까지 5장 1절로 4절까지 주로 한 4가지로 믿음으로 의롭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뭐 4가지 혹은 5가지로 할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율법이나 행위가 아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어떤 행위로, 종교적인 기도나 찬양이나 전도하든지 어떤 종교적인 예배를 많이 드린다가 그것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게 유대인에서 4,000년 동안 지배온 것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율법이라는 게 오랫동안 지배해왔기 때문에 율법주의라는 것이 생기게 됐어요. 그거 하나가 오래 가면 하나의 이제 그것이 전통이 됩니다. 어떤 하나가 현상이 오래 가면 전통이 생기게 돼요. 그걸 우리가 문화라고도 해요. 그거 오래 가면 하나의 문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래 가면 율법주의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때문에 선한 건데, 율법주의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 주의가 붙으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율법은 선한 건데, 그걸 잘못 오용함으로써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게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율법사들이. 그래서 오늘날까지 자그마치 4,000년 동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방인이고, 복음이 2000년 후에 오랫동안 복음이 2000년 동안 후에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게 믿음으로 어렵다는 걸 받아들였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의 사람이라면 유럽 사람, 유럽에 사는 유럽 사람들도 중세기에, 이제 중세기가 아니라 르네상스지만 1500년 이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유럽의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유럽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발견할 때가 1500년쯤이에요. 종교 개혁이 되면서 이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부터 유럽의 르네상스 종교 개혁이 되기 1500년 동안 뭐했냐? 암흑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어렵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도들은 이해했지만, 사도가 죽은 다음에 100년, 200년 지나니까 곧바로 다 이제 율법주의로 빠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서 점점점 벗어나죠. 기독교가 100년도 채 못 가서 기독교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있잖아요. 2장에서부터 에베소서 교회가 첫사랑을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불과 100년 지나서부터 그냥 기독교는 변질되게, 모든 게 무슨 변화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기독교가 100년 지나서 그냥 변질돼가지고 중세기 때는 자그마치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1500년대 루터에 의해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가는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하고 이제 연관이 있긴 한데 오늘 그거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되면서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제 조금 더 눈을 띄기 시작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아 이게 믿음을 어렵다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500년 후에 오늘날 우리들은 그 르네상스의 그 덕분 좀 개화되는 그 종교 계획의 결과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는 걸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만약에 500년 전 사람이었다. 그럼 믿음으로 어렵다는 건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시대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기를 암흑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시대는 1000년 동안인데 대략 1000년 동안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유럽은. 그런데도 암흑기라 이렇게 받아들인 이유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굉장히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시대를 지금 막 몇천 년을 왔다 가면서 지금 그 시대를 압축해가 한마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머리에 남으시려는 모르겠는데, 자, 첫 번째 어렵다 함을 그저 거져요. 자, 그걸 은혜에 들어간다. 세 번째, 은혜에 들어간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누려 은혜로 들어가.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게, 은혜를 입은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종교 활동을 많이 하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이 오해한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도 이 은혜를 받아야 되길 좋아하는,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은혜를 좋아하고 은혜라는 단어를 입에 붙이고 살면서도 사실 은혜를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한국 교인들이. 예. 한국 교인들이 은혜를 설명하지 못해요, 자식들에게. 자식들에게 은혜를 언제 설명을 해 본 적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설명해 본 적 있나요? 또 목회자도 지금 설교에서 이건 맨 그냥 대충 나 은혜를 많이 쓰지만 사실 은혜를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은혜를 설명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그 오류를 잡혀가야 되는데 오류를 얘기하지 않아요.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귀에 달콤한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입에 달콤한 거, 설탕만 계속 자녀들을 먹이는 꼴이 지금의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애들은 좋아하죠. 단 거 먹으니까. 교인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재밌고 좋다.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저거 단 거 너무 많이 먹는데 저거 말씀이 아닌데 저 말씀이 너무 얇은데 깊이가 없네. 이런 걸 알죠. 그건 영혼이 살아있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게 설교가 틀린 설교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는 그래요. 자, 그래서 은혜를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는 값없는 거라고 그랬죠. 다시 그래서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헌금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 주실 것이라는 그 아주 자연스러운데 그게 맞지 않은 얘기예요. 은혜는 그런 것은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가죠. 대가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 주시겠죠. 그건 비즈니스죠. 하나님께 나의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회 많이 나가고 성경 많이 율법서 많이 읽고 이러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교인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꽉꽉 차죠. 열심히 내요. 굉장히 열심히 내는데 유대인처럼 열심히 내는데 예수처럼 살아가지는 않죠. 그게 바로 오늘날 문제예요. 그래서 왜 열심히 내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속에 내면의 세계 교회를 열심히 하면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를 봉사하고 열심을 내야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럴싸하잖아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건 세상 논리고요. 기독교의 논리는 다릅니다. 자,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 뭐예요? 한 만큼 아침에 일어나는 새가 많이 먹이를 많이 먹는다. 다 노래 가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격언이 있잖아요. 자기를 돕는 자를 신은 돕는다. 이런 말 다 세상의 말인데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하고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딱 한 가지라고 하자면은 은혜라고 그랬죠. 모든 종교에는 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이 세상의 종교는, 세상의 모든 것은 은혜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법전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에만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과 종교하고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다른 종교를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비슷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딱 없는 거, 기독교에 있는 거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은혜는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노력하지 않고 기도 많이 안 해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열심히 안 낼 것 같으니까 목사님의 생각 중에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열심을 내라고 막 이것저것 하겠죠. 근데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많은 일을 해요. 은혜는 응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은혜를 받을수록 교회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나 안 받았나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뭐야? 그 한 만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해요. 다시 한번, 내가 그런 일을 열심히 교회 좋은 일을 하나님 일을 열심히 많이 함으로써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 만큼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가 앞서냐? 은혜가 앞서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은혜가 왔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간증이 그래요.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 은혜로 왔다. 그래서 마치 은혜를 상당히 하나님과 비즈니스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놓으세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해서 은혜를 안 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구교했잖아요. 신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을 올라가려면 내가 의로움을 받으려면 고난을 당해야 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해서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로마 교황청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네팔이나 거기 가면 어때요? 절하고 또 세 발짝 가서 3배 1보 하잖아요. 아니 3보 1배. 세 발짝 가고 또 엎드리 절하고 세 발짝 와서 엎드려 절하. 다 이게 행위야. 기독교도 행위예요. 행위로 구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 여기 읽으면서 5장 1절 읽으면서 믿음으로 어렵다고 그랬잖아. 교황청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로마서 5장 1절을 생각해가지고 로마서는 믿음으로 어렵다 했는데 거기서 박차고 일어나고 종교개혁을 하고 오늘 우리는 그런 언덕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목사도 되고 여러분 집사 되고 열심을 내서 예배를 참여하고 응답으로 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응답으로.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려시면 구하십시오.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어떤 종교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그냥 구하십시오. 믿으시면 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구하시고 은혜를 기도하시면 돼요.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를 않아. 은혜를 좋아하고 원하는데 구하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 하면은 복을 주고 하루 새벽 기도 빠지면 하나님 벌 주시겠다는 거. 굉장히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이게 미국에도 만연하고요.
예, 한국 교회도 만연합니다. 이게 깨져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게 깨졌다 이런 소리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마님 누가 뭐 했다, 뭐 했다, 뭐 이런 건 뭐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은혜를 완전히 깨달았다, 복음을 완전히 이해했다든지 뭐 성경 뭘 이해했다 이런 것이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다시피 50년 전에 6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성령의 대부흥이 운동이죠. 평양 대부흥이 운동 뭐 엄청난 운동이 일어났죠. 그냥 교회가 그냥 차려놓으면 왔어요. 교회가 크든 적든요. 개척교회가 50년, 60년 전에 잘 됐죠. 왜요? 교회만 세우면, 십자가만 세우면 교인들이 왔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60년 전에는 교인들이 그냥 십자가만 세우면 왔어요. 100명, 200명 왔다고요. 지금은 반대죠. 오라고 그래도 안 오죠. 왜요? 잘 사니까요. 잘 사니까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하고 신앙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런 걸 많이 여러분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하고 신앙과 어떤 관계성을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 있다고 말한 적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난도 그렇지만 부요함도. 그러니까 부요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원인이 물론 이제 동성이 또 있지만 동성의 문제가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뭐 에스겔에서 통해서 주시는 뭐야? 부요함이거든요. 소금이 많으니까 옛날에 소금이 많으면은 부요했잖아요. 지금은 소금 장사는 별거 아니지만 고대 사이에서 소금은 재산 가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솔트라고 그러죠. 한국식으로는 솔트, 엘 발음을 해가지고 솔트, 정확한 발음은 솔트가 되죠. 그러니까 저도 미국 처음 가죠. 솔트를 좀 필요해가지고 솔트 아니 못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들이 솔트라고 해요. 예, 편의상 솔트로 할게요. 여러분 이해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소금을 솔트, SALT, 솔트라고 그러는데 샐러리 아시죠? 봉급을 샐러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샐러리라는 말도 이 솔트에서 온 말이에요. 봉급이라는 건 샐러리 앞에 어두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봉급이라는 급여라는 게 샐러리가 솔트에서 온 말이에요. 영어가 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에는 월급 일하면 소금으로 줬거든요. 이게 소금이 돈이었어요. 현찰이었어요. 고대 사회는. 그래서 부유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니까 부유함이 결국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전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죠. 이제 한국도 대법원에서 이제 합법화되고, 미국은 이제 벌써 오래전에 주마다 좀 다르지만 합법화되고요. 그 미국 사회가 이제 점점 나락의 길로 가죠. 한국 사회가 이제 이 합법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혀 또 하나님의 도전하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회도 점점 이제 나락의 길로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사실 좀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예, 다시 한번요.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은혜를 원하는데 왜 구하지 않을까요? 참, 그게 아이러니죠. 교회를 열심히 내는데 은혜를 몰라. 은혜 받는 걸 몰라. 은혜 어떻게 받죠? 예. 다시 한 번요. 그 다음 화평을 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거하였으며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멀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거 화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부부 사이는 이제 부부 사이는 알죠? 부부 사이가 화평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예. 이건 이제 잘 피부로 닿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애가 죄로 인해서 멀어졌는데 화평하지 않아.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어요. 그 피값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죄성이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초월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 내재할 수가 없는 분,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눈에는 신이신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처녀의 몸으로 다윗의 왕으로 여자의 몸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올 거라는 걸 예언되어 있음에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하면 이거예요.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신은 초월하신 분인데 그 신이 인간이 돼가지고 온다는 걸. 근데 그거 온다는 게 성경에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줄기차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유대인들은 읽기 싫어해요. 이사야에 그게 있기 때문에 다 구약은 읽게 하고 모세 율법을 읽게 하는데 이사야를 읽게 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사야가 그냥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왕의 후손으로 예루살렘으로 태어난다. 유대인으로 아브라함 씨로 태어난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미스테리한 거예요. 성경을 믿는데 그건 안 믿어요. 왜?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머리 똑똑하다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무식하게 어떻게 보면 믿는데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거 교만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너무 많아. 지식이 많은 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죠. 사람의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이 갖춰져요. 박사는 똑똑할 것 같죠, 여러분. 박사는요. 그 해당 분야의 극히 일부분만 아는 게 박사라고 해도. 내 요즘은 너도 나도 박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박사는 의학 박사는 의학을 다 아는 줄 알아요. 의학이 조금밖에 몰라요. 근데 본인은 잘 안다고 막 굉장히 허세 부르고 다녀요. 이 얘기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저희 집사람이 평생 아팠잖아요. 평생 머리 두통. 병원에 가면 못 고칩니다, 의사들이. 평생 약 먹으세요. 지금 약을 하루에 3번씩 먹는데. 사람이 살겠어요? 두통약을. 근데 지금 어디 있는 거 좋은 거 있다고 그래야지 입어가지고. 지금 두통약 3번 먹으니까 지금 한 번씩만 먹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건데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 헛부러기예요. 뇌 못 고칩니다. 아무것도요. 그게 현실이에요. 다른 거는 되는데 약 조금 먹고 하나 입으니까 그냥 머리에 하나 쓰고 다니니까 되는데 믿기지 못할 텐데 그게 현실이에요. 자, 그럼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걸 여러분이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건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말이죠. 우리가, 영광의 몸이다. 이건 뭔 말일까? 앞으로 될 일이죠. 영광은 이제 영광스러운 단계,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건데요.
네. 다시 한번 적용하면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적용입니다만은 예,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영광을 소망 삼고 영광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적용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은 다르네. 세상 사람하고 다르네요. 역시 교회를 다니니까 다르네요. 세상 사람하고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행동하는 것이 모든 게 다르군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요. 지금 뭐예요? 세상 사람인지 하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 유대인들의 강점은 뭐죠?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옷이 틀리잖아요. 빵모자 같은 거 하나 딱 쓰고요. 검은 옷 입고 그냥 털 부숙해가지고요. 예.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아주 극보수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자유주의자가 아니에요. 극보수자예요. 율법에다 머리에다 지금도 그냥 율법에 써가지고 율법을 머리에다 딱 이마에다 메고 문자 그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세계 어디를 가도 머리 남자들이 따고 시험 기르고요. 여기다 모세 율법을 써가지고 넣어가지고 함 만들어가지고 쓰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극보수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강점은 뭐야?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처럼 살아요. 유대인으로서 살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조카애들 미국에 사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이래는 조카애들에게도 그 당부했어요. 당신들 한국 사람이지 한국말 좀 하고 살으라고 했어요. 당신 자식들은 나하고는 이제 언제 만날 수 있겠어요? 앞으로 뭐 만날 기회가 뭐 한두 번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내 바람은 그러다. 한국 사람으로 우리 후손들은 한국말은 좀 해주라. 나의 간절한 소망.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여러분이 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처럼 영광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처럼 우리 인간도 그런 영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도 오해를 하더라도 요즘 크리스찬들은요 굉장히 몸살이에요. 너무 몸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직장에서 대화하거나 이렇게 친구끼리 대화하면 좀 부닥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니까 말을 안 해요. 한국 사람. 예. 요즘은 크리스찬들은 이해가 안 되고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말을 해야지.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야 하잖아요. 이해 못하니까 말 안 해. 그러면 전도 어떻게 할 건데? 그 믿으면 안 해.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 계속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난 일부러 듣기 싫은 소리 안 해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잘한 건 잘한 건 못한 못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있는 부자는 가난한처럼 살아야 된다. 쓰고 먹고 싶은 건 부자 없이 살아. 예수 믿는 부자들 많잖아요. 보면 아주 비싼 자동차 타고요. 옛날 지금은 모르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뭐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오십시오. 몇 억짜리 막 5억 10억 되는 차를 비싼 차 타고 다니네요. 성락교회가 지금 그 아들인가 그냥 하잖아요. 성락교회 아들. 그 목사 아들이자 하잖아요. 2세 하잖아요. 뭐 그러더라고요. 들렸는데 그 젊은 목사인데 시계 하나 명품 시계 5천만 원짜리 차고
어떻게 아는지 잘 알아요, 사람들은. 목사 아니에요. 5억짜리,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대형교회 목사들 목사 아니라고요. 단연코. 우리 주위에도 대형교회 있잖아요. 집사, 권사, 장로 된다고 돈 내려놓는 거.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착각하고 다녀, 사람들이. 교회 아니라니까. 교회 크면은 좋은 거래. 직장 좋은 건 좋은 거죠. 저러고는 직장 좋은 데 다니고 소망하죠. 어떤 목사가 그러네. 그러나 교회는 아니야. 교회 사회하고는 교회 진짜라 교회가 아닌 건 아무 관계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큰 나라 미국이 좋습니까? 미국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뭐야?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뭐야? 다 합법화했잖아요. 동성연애 합법하고, 동성결혼 합법하고. 그 사람들이 뭐 바보 어디 지방대에 나와서 뭐 대법원 판사 연립에 기가 막힌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지식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학벌 자랑 안 한다 이게. 지식 자랑 안 돼. 돈 자랑 안 한다. 가난한 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한 자도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뭐 남보다 부족하니까 창피하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살았는데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유한 집안에 되었습니까? 흙수저였잖아요. 나귀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집은 갈릴리에서 20명 시골 촌에서 살았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병자를 2000년 전에 병전에서는 돈을 안 받았겠어요?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서는 돈을 안 받았겠냐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겠죠. 가난했잖아요. 아이 5천만 원 1억짜리 쉽게 차도 좋아요. 성경은 제대로 가르쳐 할 거 아니야. 그건 이해가 돼. 돈 많으니까 그런 거 이해돼.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교회를 지어오니까 와 하나님 역사에 참 여러분 눈은 그렇게 보이죠. 제 눈은 그렇게 안 보여. 그렇게 저 정도 더 교회를 세우려면요 하나님 방법으로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렇게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 나오잖아요. UMF인가 뭐 있잖아요. 팀원 이런 거. 아니 재산 가치가 얼마예요? 카카오가 20조가 되잖아요. 매출인가요? 200조인가요? 근데 갑자기 뭐 분식회계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죠. 다 알고 있어.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야. 아니 착실하게 벌어서 그렇게 돈이 벌어질 것 같아요? 교회도? 뭐 그러니까 교회 뭐 어마어마한 뭐 몇천억씩 들여서 교회 지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셨다. 미국 갈부처에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하는 교회 없어요. 아무리 교인 수가 많아도. 교회가 돈이 많아요. 미국 교회가 주체를 못 해가지고요. 한국은요, 교회에다 기부 안 하잖아요. 죽을 때 재산을 헌납 안 하죠. 미국은 죽을 때 재산을 교회에다 헌납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자식들에게 안 줍니다. 어느 정도 주고 다 그 교회에다 헌납을 해요. 교회가 돈을 주체 못 해요. 좋을 것 같죠? 근데 비리가요, 너무나 많아. 미국에 돈 있는 교회들 비리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나는 영적으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런 걸 뭘 좋아해? 하나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도 있어도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인기 없잖아, 이런 얘기하면.
그 다음에요. 오늘 이건 다 못할 것 같긴 한데요. 5장 1절 11절이죠. 5장 5절로 11절. 은혜는 은혜로 결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누려요. 이게 복이에요. 돈 벌어서 뭐 잘된 거 없잖아요. 다 복이 뭐야? 믿음으로 우러지고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님과 합평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복을 누려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삶 비즈니스 할 때도 가까워져야 비즈니스 되지. 먼 사람은 비즈니스 됩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비즈니스 맡기는 사람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도 다 해서 비즈니스도 정치에 손 대는 거 아니에요. 정치에 손을 대고 가까워야 돈 주고 서로 이렇게 해야 비즈니스가 되잖아요. 뭐 미국은요 대통령 나오면은 뭐 무조건 돈을 해야 돼요.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아요. 국가가 돈 안 준다고 각자가 기부를 받아서 정치를 해야 돼요. 한국은요 비리가 생기니까 이제 정부에서 돈을 주잖아요. 정치인들에게. 그래도 비리예요. 나는 왜 돈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 왜 세금으로 정치인들에게 돈을 그냥 줘?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고. 네. 자, 믿음의 결과가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의 축복인데 이걸 인식하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예요. 이게 복이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피부로 느낀다면 생각 말고 피부로 느껴진다면 내가 가슴에서 느껴진다면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라고요. 헌금 많이 한 것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건데 여러분의 그걸 느끼면 그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늘나라 가면 계산하겠다는 거죠. 예. 천국만 가서 천국만 가면 끝난다는 게 아니라 뭐야? 하늘나라에서 여전히 계산이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냐 이런 것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5장 5절로 11절, 5절로 11절. 그 다음에 믿음으로 뭐가 되냐? 또 좋은 결과가 뭐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을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인내를 가져오고 우리가 인내를 가져오고 그 인내는 우리식으로는 여기에서는 우리는 우리 성경에는 연단을 연단이라고 번역했는데 잘못된 번역이고요. 인내가 경험이에요. 연단이 아니고 경험이라죠. 인내를 통해서 경험을 얻게 되고요. 경험을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험이 다른 말로 경험은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experience를 영어로 말하죠. 경력을 말해요. experience라고 그래요. 예. 경험에 경륜이 여러분의 경력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력이 영어로 뭐지 하는데 experience. 예.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경력은 경험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오랫동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경험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잖아요. 성숙해지면 뭐야?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예. 어린아이들이 고생해가지고 경험을 많이 시켜봐요. 수학 문제 풀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잖아. 영어 문제 풀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잖아. 재밌어지네. 예. 즐거워하잖아요. 재밌어지네, 수학이. 영어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환난을 허락하지만 인내하고 참으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어떤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경험을 하게 되면 성숙해지고 소망을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제 이걸 이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래서 브랜튼인 그 미국의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목사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뭐 귀로 지나가가지고 뭐 하는 거 저기요 4개월 전에 브랜튼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척이 아니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되고 트럼프가 되고 그 이후에 미국과 전 세계가 공황으로 들어간다. 미리 저는 그걸 믿고 안 믿는 거 아니라 하여튼 그건 맞췄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예, 트럼프가 되는데 안겠죠. 그리고 그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근이 환란이 경제 쇼크가 온다고 그러죠. 미국은 지금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미국도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정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월급 못 줄 수 가능성이 있어요. 또 대두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은 이미 공무원도 월급 못 주고 있어요. 군대를 너무 군대에다 돈 많이 쓰다 보니까요. 유럽은 다 거지됐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여튼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2년 정도는 1년, 2년은 버텨야 되니까요. 식량도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뭐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참 크리스찬이라 말을 잘했어요. 정말 정확하게. 나는 그거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줬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코렉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미국을 올바로 깨닫게 해서 미국이 잘못된 거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교정해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는 환란이다.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거예요. 환란이 하나님께서 심판해 그거 어떤 그 어려움을 환란을 줘서 미국을 심판하려고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도 있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야? 먼저 교리와 바르게 함가요. 바르게 함을 영어로는 코렉션인데, 그러니까 코렉션을 준다는 게 하나님의 그거에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심판으로 해야 된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환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미워가지고 너 이렇게 말도 안 해? 그렇게 국가를 운영해?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절인데요. 곧 우리가 원수 되실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게 되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데 여기 한 단어만 더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원수예요. 우리가 죄를 살면 하나님 원수 되는 거야. 아시겠죠?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성에 있고 아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하니까 우리가 화해한 거야. 원수지간이었는데 화해한 거야. 며칠 전에요. 아이니가 저한테 아이니가 그래요. 할아버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학교 친구들이 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아주 나쁜 애들이야.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거 친구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 성경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나 참 사랑을 못 하겠어요. 그 애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이니가 나한테 그래요. 아이나 그래. 걔가 원수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여기 봐요. 우리가 원수 될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 말은 이런 뜻이야. 여기 원수라는 말은 에트로스야. 엑트로스. 영어로 헬라어로 엑트로스라는 말인데 단어 뜻은 원어 뜻은 몰라도요. 그냥 뜻만 알면 돼요. 이 원수라는 말은 미워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아이나 네가 걔가 싫어서 말 안 듣고 그러고 좀 어렵지. 네가 어떻게 들어? 친구 사귀기도 좋고 안 사귀어도 좋아. 근데 딱 한 가지야.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걔를 미워하지 않는 거야. 미워하지는 할 수 있지? 그건 할 수 있잖아. 아니나 그건 할 수 있지.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잖아. 그것만 해.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뭔가 나는 그 사람을 도저히 못 받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 원수 어떻게 해야 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발 성경 좀 아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여기서 원수란 말은 사랑한다는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많은 진보학자들이 잘못해요. 아, 김일성 사랑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김일성 갖다 뭐 받다 주고 뭐 화해하고 다 해야 되지. 뭐 국방부 다 안 하고 막 갖다 돈 주고. 아, 북한만 가려면 돈 줘야 하잖아요. 한국 국민들이 그냥 북한에 가면 대통령이 가면 돈을 안 주고 가는 줄 알아. 이거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나? 아, 북한에 그 대통령 거기 제일 머리 큰 사람 만나려면 돈 줘야죠. 돈 안 주고 만나주나? 다 뒷돈 갖다 주잖아요. 아, 좋아, 그거. 그러니까 만나야 된다. 뭐 정치학자들이 뭐 사랑하고 뭐 용서해야 돼. 사랑이 뭔지는 몰라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원수라는 말은 미워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 원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손을 끼쳤어요. 화가 나잖아요. 미워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조치를 하면 되죠.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를 미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책찍질을 들어야 되겠죠. 필요한다면. 예를 들자면. 예. 근데 우리는 막 얘가 뭐 공부를 못한다고 뭐 화가 나가지고 막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지는 않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아이를 가르친다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 거. 저도 김정은 기도를 해요. 너무너무 아까 잔인하잖아요. 시진핑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가잖아요. 바로도 아니야. 제사는 드리라고 해요. 바로도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뭐 홍수 나서 몇만 명이 그 지하도로에서 죽었어도 왜 제사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런 아주 잔인하잖아요. 하나님, 그게 언제까지인가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잔인히 할 수 없어요. 그 체육관 아시죠? 나 몰랐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걸 자세히 열어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마음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걸 뉴스를 내가 듣지는 못합니다.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지, 찌릿찌릿해지니까요. 젊을 때는 그걸 안 하는데 나이가 드니까요. 5살 아이가 살려달라고 예를 쳤다는데 그 체육관이 관장이 계속 했대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 짓이 뭐예요? 자기 그 체육관 금매로 내놨다는 거.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 없어요. 마지막 때라 그래요. 너무너무 잔인해요. 지금 같은 모든 사람의 원수인데요. 뭐 하는 거. 해결책 이거예요. 할 수 있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않으면 돼요.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지 않은 건 미워하지 않습니다. 손목사는. 그가 돌아오고 깨닫기를 바라는 거지.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원수를 사랑하는 거 우리는 너무너무 옳다고 이해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왜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지를 못하는 걸까요? 주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그것입니다. 주님, 이 악한 시대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서로 화목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으로 쓰러지는 삶에서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런 수편서 가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